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많이 떨리고 많이 포근하면서도 굉장히 긴장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단목다 티가 나나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재미있게 잘 목회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제 얼굴이 환하죠. 달덩이처럼. 그 기쁨 속에서, 물론 가끔 속을 썩여서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쁨 속에서 은혜롭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항상 여러분 의리를 잃지 않고 뒤에서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흔들리다가도 힘이 나고, 또 넘어졌다가도 바닥바닥 오뚜기처럼 스본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까지 26절에서 29절까지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갑자기 그 옛날 버전으로 읽었는데 여기서는 새 번역으로 보다가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도 새 번역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어요. 역사의 획을 그어서 기원전 그 옛 언약의 시대 속에서 이제 새 언약 아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옛 언약 속에서 늘 죄의 종으로 허덕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벗어나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많은 과거의 율법 아래에서, 즉 옛 언약 아래에서 범했던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일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아래 그들이 떨쳐버릴 것을 떨치지 못하고 끊어버릴 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한 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책망하면서 과거 너희가 옛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며 오셨을 때 너희가 큰 진동을 느꼈지만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의 은혜 아래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큰 진동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동은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에는 땅을 진동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금 큰 진동을 일으키실 텐데 그 진동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심하게 세차게 흔들어 진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형통한 삶을 살 때에는 별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주변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실패가 올 때, 그리고 환난이 닥쳐올 때, 또한 여러가지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의 환경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의 과거의 삶들을 다시금 재평가해보고 음미해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시지만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심하게 우리를 흔들어 제기신다는 것, 그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그 포도나무 보면 저의 그 전에 그 대봉이라는 그런 왕포도 나무를 밭에 심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포도를 갖고 가는데 포도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즈음 아버지 어머니는 나무를 막 흔들고 다니셔요. 나무를 막 흔들면 거기 이제 콩보다 조금 작게 녹두만한 그런 포도알들이 마구 떨어집니다. 바닥에 마구 떨어져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에 적당하게 그 알알들이 남아서 그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포도를 흔들어주지 않은 포도나무들을 보면 이렇게 큰 포도알이 있는 반면 그 사이사이에 아주 통할만한 작은 포도알들이 빼곡하게 박혀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포도들은 어떤 포도들입니까? 그것은 포도송이에 붙어있지만 포도나무와 참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포도송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줄기에서 주는 영양분을 흠뻑 머금고 자라는 포도 알갱이들은 이렇게 자두만하게 탐스럽게 익어갔지만 그러나 그 콩알만한 포도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짜잘하게 포도송이에 닭짝지 붙어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검적게 익어서도 그 포도는 아주 때깔만한 그 포도로서 전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포도 알갱이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제 부모님은 꽃이 지고 포도 열매가 이제 착과할 즈음에 마구 흔들어대면서 부실한 포도 그 알갱이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포도를 흔드는 그 행위는 포도나무에게 있어서는 고통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나 수확할 즈음에는 그 포도는 자기 포도나무는 자기 가지에 달려있는 그 탐스러운 크고 알알이 맺혀있는 그 포도 열매를 보면서 흐뭇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지만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땅과 하늘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본다면,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의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무리들을 또 한 번 세차게 진동하여 흔들어 제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달 전에 일본 동북부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9.0. 그래서 큰 해일이 일어나 수만 명이, 3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는 그 지진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들이 분출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잠을 못 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흔든다는 것, 그것은 큰 고통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큰 지진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건물들, 그 건물들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을 때로 하나님의 어떤 섬세한 섭리 속에 심하게 흔드는 그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드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볼 때 그 진동은 단순히 이런 땅을 흔드는 일본 지진에 비유하지 못하는 엄청난 진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동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렇게 진동하는 것은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존케 하기 위하여 남을 것들은 남게 하고, 그리고 변동될 것들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하게 진동한다는 거예요. 진동한다는 것은 바로 흔들릴 것들은 흔들어서 떨어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흔듦을 통하여 남아있는 것은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동은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에요. 이 진동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많은 고민이 따르게 되어지고, 때로는 많은 손해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진동시키는 것은 그 진동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토록 진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과한 자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흔든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듦 속에 전구이 있지 못하는 자는, 즉 안이 겉만 붙어 있었지 그 실제적인 생명력이 이어져 있지 못한, 생명 이어지지 못한 그 사람은 흔들면 나중에 그 겉모양 붙어 있었던 것조차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흔드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한동안 기쁜 소식에 얼굴을 표정 관리하지 못하고 참 항상 우고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저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안 돼서 입양을 할까라고 아내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시험 관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별로 탐탁지 않았지만 제 아내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바로 병원에 가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 없이 시작했는데 한 번에 그냥 그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안에 있는 그러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 심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출혈이 있고 나서 아내가 저녁에 기도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제가 그것을 까먹고 그냥 새벽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제 잠자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잠이 들었을 순간 갑자기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화장실로 갔더니 변기에 빨간 피가 가득 쏟아져 있고 그리고 속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서 성경책을 펴들고 혼자 하나님께 찬송하고 사도신경을 하며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약속을 오래 참아 받은 아브라함의 그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만 피가 조금씩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피는 멎었고 굉장히 아이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런 흔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 안에 있는 저의 영광을 추구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들춰내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흔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 큰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흔드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이것은 엄청난 진동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흔드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하십니다. 가룟유다와 베드로, 그들도 엄청난 그런 흔듦을 당하였습니다. 가룟유다는 마귀에게, 또 베드로도 사단에게. 그러나 그 흔드는 과정 속에서 가룟유다는 떨어져 버렸지만 베드로는 그 흔듦의 과정 속에서 비록 잠깐 실패했지만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서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때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가도, 때로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셨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을 흔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와 영생교회도 한번 큰 흔듦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작년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흔드심의 과정이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많이 상처도 받고, 그리고 많이 낙심된 사람도 있고, 또 몇몇 실족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영생교회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보게 되어지고 더욱더 똘똘 뭉쳐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심하게 흔드는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실패로, 때로는 배신으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흔듦 가운데 내어주신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흔든 과정을 잘 통과하면 오히려 그 흔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아시, 요즘 금값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금광석을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에는 엄청난 뜨거운 그 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은, 그 불길은 금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더 온전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불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불은 금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물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 불길이 그 용광로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곡기에 곡식을 넣을 때 그 탈곡기는 곡식을 빵가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못 쓰기 위해서 탈곡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곡기가 돌아가는 것은 바로 알곡은 건져내고 쭉정이는 날려버리기 위해서 탈곡기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흔드는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심하게 흔드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흔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흔듦을 통해 더욱더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흔듦의 환경 가운데 집어넣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흔듦 속에서도 견고히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듦을 통해서,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흔듦은 십자가라고 저는 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 외면, 눈 감음, 그것은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흔듦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듦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십자가 같은 그런 심한 고통,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실패와 배반의 아픔들,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슬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흔듦을 통하여서 영원하지 못할 것은 떨어뜨려버리고 영원할 것을 더욱더 경고케 하실 그 하나님의 흔듦이 있으므로 우리가 흔듦 속에서도 영원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더욱더 견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건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견고한 끈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환경 가운데 아무리 큰 진동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그 진동 속에서 영원히 붙잡으시고, 아니 그 진동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비추게 하실,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야말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풍물불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셨었구나, 나를 이렇게 견고케 더욱더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모두가 한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흔듦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흔듦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자 하는데 우리는 혹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흔들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흔듦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흔듦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흔드는 과정을 회피해서는 결코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흔드는 과정이 괴롭고 고달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풀물 같다 할지라도 그 흔드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짝 흔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굳게 믿고 흔드는 과정 속에 들어가서 온전한 정같은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실패하였고, 내가 배신당하였고, 또한 내가 좌절하고 낭망되고, 또한 내가 육체의 낙함 가운데 여러가지 슬픔 가운데 이 흔들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 한 번만 들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에 떨어져야 될 것들을 품고 있고 견고히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낙망하며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기억하시사 이제 하나님 영원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때로 실패한 심령 또한 상처받은 심령들 또 낭만하고 절망한 심령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주님 괴로워하는 심령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의 사랑의 이들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터널을 통과하여 정같은 신앙으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영생교회 안에 놀랍게 행하시길 놀라운 죄를 행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